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은 나를 부르셨습니다 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예.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라는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에 우리는 귀를 기울이고 또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책임과 의무가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 부르심이라는 것은요, 관심의 대상들만이 귀를 쫑긋 기울이는 것입니다. 지금은 컴퓨터라는 것이 아주 온 세상에 다 있지만 제가 면허를 딸 때만 해도요, 그런 것이 없었습니다. 제가 면허를 사실은 굉장히 이른 나이에 땄습니다. 제가 82년도에 면허를 땄는데요. 그때만 해도 모든 것이 다 이렇게 수작업으로 되어진 시대였습니다. 수작업으로 되어져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이제 시험을 보고 나면 그 합격자를 이렇게 경찰관이요, 합격자를 이름을 부릅니다. 그러니까 무슨 컴퓨터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운행이 지가면 지금처럼 잘못하면 삑거리되든지 합격 이게 아니라 다 검사관이 나와가지고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시험을 보는 사람들이 다 앞에 있어가지고 귀를 쫑긋하고 내 이름을 부르나 안 부르나 그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검사관이 나와가지고 이제 자기 이름을 부르는지를 하면서 검사관이 홍길동 이름을 쭉쭉 부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 이름이 나오나 안 나오나 조마조마했어요. 근데 제가 시험을 봤는데 이름을 부르는데 어떤 사람은 자기 이름이 나오니까 와 하고 이랬어요. 그러더니 검사관이 이런 얘기합니다. 이상 호명한 분은 시험에서 불합격된 사람이오니 이 사람들은 인지를 붙여서 다음 시험에 응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요. 얼마나 허탕하겠어요. 그러더니 이제 다음으로 합격자를 발표하겠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제 이름이 발표됐어요. 기분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근데 그 주변에 사람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검사관의 입을 주목한 사람은 시험 본 사람들만 주목해요. 시험을 안 본 사람은 그 사람이 누구 이름을 부르든 전혀 관심이 없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계시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관심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귀를 쫑긋해야 그것이 우리의 부르심을 우리가 안다라는 것을 분명히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계시고 나를 찾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나를 부르셨을까? 왜 여러분들을 불러주셔서 여기 청주시내만 해도 수백 교회, 아마 수천 개의 교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여러분들을 이곳으로 불러주셨을까? 그 답을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5절의 말씀을 보면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그러니까 우리들에게겠죠. 우리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이 말의 뜻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운전면허의 합격으로 불러준 건 그저 합격의 기쁨만을 누리려고 불러준 것이 아니라 운전면허를 합격한 사람으로서 안전하고 또 법규를 잘 지키게 하기 위해서 면허증이라는
자격증을 준 거지, 그것이 무슨 가문의 영광으로 우리에게 네 마음대로 운전하라고 준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어떠한 권력이나 우리에게 어떠한 것을 얻었을 때는 그 권력을 네 마음대로 네 생각대로 그렇게 하라라고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 권력에 알맞는 국가가, 또한 사회가, 교회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것을 올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행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제가요, 할아버님의 그 능력으로요, 저희 할아버님이 어린이날 5월 5일 날 우리 학교를 찾아오셨어요. 학교를 찾아와서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 우리 반 전체 아이들, 그 당시에는 60명이었습니다. 한 반에 60명 아이들에게 노트하고 연필을 다 나눠주셨어요. 여러분, 제가 70년도에 학교를 다녔는데 그때 노트하고 연필을 받는 건 굉장히 큰 선물입니다. 그래서 우리 할아버지가 다 아이들에게 60명에게 그걸 다 나눠주셨어요. 그리고 반장 선거에 제가 나가가지고요, 부반장이 됐습니다. 우리 할아버님 덕분에. 이야, 이건 제가 부반장이 되니까 이건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몰라요. 근데 제가 부반장 되고 한 일이 딱 한 가지가 있더라고요. 지금 생각하니까. 뭐 했겠어요? 아이들을 위해서 심부름을 했겠어요? 선생님 말씀을 잘 들었겠어요? 딱 한 가지. 떠드는 사람 이름 적는 거. 근데 그 일만 했어요. 그 일만 보니까. 근데 6개월 지나고 우리 할아버지가 또 연필과 공책을 줬건만 그 다음 선거에서는 제가 당선되지 못했습니다. 아무리 좋은 선물을 줘도 아이들은 저를 싫어하더라고요. 왜 싫어했을까요? 부반장으로서의 역할을 저 친구는 잘 못한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심의 목적은 나만을 위해서 살기 위해서 부르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줄 아는 그리스도인이 되라고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어가지고 교회를 다녀서 나만 배부르고 나만 기도 응답받고 나만 축복받는 것이, 나만 구원받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그들과 함께, 또한 어려운 이웃에게 내가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줄 아는 교회, 성도를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부르십니다. 오늘 성경 예레미야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들 중 힐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니라. 여러분, 여기 아나돗이라는 지명은요, 다윗의 장남인 아도니아가 반역과 연관이 있었던 지역입니다. 그래서 아도니아 편에 섰던 예레미야의 선조 아비아달 제사장이 반역에 실패하자 귀양 갔던 도시가 바로 이 아나돗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역은 귀양살이하는 사람들의 자손들이 살았던 지역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예전에 귀양을 보냈습니다. 잘못된 반역죄를 진 사람을 귀양을 보냈는데 그 마을은 누구도 잘 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거기 있는 사람들과는 서로 접촉도 하지 않으려고 했다는 그 동네가 바로 아나돗이라는 동네입니다. 근데 그 동네에, 그 귀양지에
버림받았던 한 사람, 바로 예레미야를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큰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사람은요, 관심 갖지 않는, 또한 누구도 가고 싶어 하지 않는 그곳에 살고 있는 그 예레미야라는 사람을 하나님이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혀 존재감도 없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작은 자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존재감이 있고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아무런 조건도 없이 단 조건이 하나 있다면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성경 말씀 예레미야 1장 5절에 보면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너를 예전부터 택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이유가 있고요, 자격이 있어서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것은 무슨 이유가 있고 자격이 있어가 아니라 사랑하는 마음으로 부르셨다라는 것을 꼭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 사랑을 입은 자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누구든지 부르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누구든지 부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12명의 제자들을 부르신 걸 보십시오. 그들에게 자격이나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부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특별히 택하신 사람이겠지만 우리 모두 다 그런 택함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만 택한 것이 아니라 우리도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오늘 말씀의 1장 5절에 있는 말씀에 예레미야를 부르셨는데 그냥 왜 부르셨을까? 그러면 그냥 이름 석자 부르시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르심에는 반드시 뜻이 있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사명이라는 것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기 계신 모든 분들에게 사명을 주셨다는 것을 반드시 깨달아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명은 은혜를 더욱 은혜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을 더욱더 풍성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대한민국에 태어나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우리에게 사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지금은 그것을 다 잊었지만 국민교육헌장인가 그걸 보면 우리는 이 땅에 사명을 가지고 태어났다, 그런 조상의 빛난 어를 그런 내용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으로서 이런 사명이 있습니다. 이것은 내가 좋다고 내가 싫다고 행하거나 안 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면 반드시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행하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억지로나 또한 그런 것에 어떤 부담을 가지고 행하면 참된 국민의 역할을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금을 내는 것도 그렇고 우리가 어떠한 의무를 행하는 것도 그렇고 이러한 모든 것들이 교육의 의무도 그렇고 이러한 모든 것들이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사람으로서 당연히 행해야 될 일이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특별히 사명을 주시기 위한다는 것을 반드시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다음 자막을 보면 제가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사명은
축복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사명은 축복입니다. 시작. 여러분, 사명이 축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나라에서 태어났다라는 것을 여러분 힘들고 어렵지만 축복으로 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론 오늘 윤태인 집사님 기도했듯이 나라가 지금 굉장히 힘든 순간입니다. 초유의 사태가 일어났고 우리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것을 원망만 하고 불평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11월 달에 필리핀이라는 곳을 갔다 오면서 가장 많이 느낀 게,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게 참 큰 축복이다. 제가 그걸 깨달았습니다. 물론 대한민국보다 훨씬 좋은 나라도 이 땅에 존재할 겁니다. 그러나 내가 내 조국, 내 나라, 내가 태어난 그것이 정말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이 가정에서 태어난 것이 축복이라고 생각하는 자녀가 바른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것에 대해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명은 나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명을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오히려 그 사명이 은혜인데 오히려 그것을 사정해야 합니다. 이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요즘요, 아이를 낳으면 돈을 준다고 합니다. 여러분 아시죠? 뭐 아주 아기 낳는 것을 국가가 사정을 합니다. 아기 하나만 낳아줘. 그러면 기저귀도 사주고 돈도 주고 못도 해주고 못도 해주고 그런데요. 우리가 이 사명이 은혜인데도 불구하고 사정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건 바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1장 6절을 보면 예레미야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니이다 하니. 예레미야는 한마디로 이런 말이다. 아니, 제가 선지자라니요, 말도 안 됩니다. 나는 아이라서, 여기서 아이라는 말은 뭐 조그만 아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나는 부족한 어린아이처럼 힘도 없고 능력도 없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사명을 받을 때 꼭 한 가지 우리가 잊지 않고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다음 자막을 보면 이렇게 제가 글을 썼습니다. 그건 안 썼네요. 여러분, 썼네요. 사명은 내가 혼자서 감당해야 하는 무거운 짐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혼자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사명자에게는 꼭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있다는 것을 꼭 깨달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혼자 결코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고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나 혼자 행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회사의 사장이 혼자서 그 회사를 이끌어 나갈 수 없습니다. 모든 직원들이 함께 하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사명을 받은 자만이 이 교회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함께 이끌어 나가야 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무거운 짐을 쉽고 가벼움으로 바꿔주신다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장 28절에 보면 은혜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그랬어요.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이 말씀은 마리아에게 얘기하는 건데 갑자기 결혼도 하기 전에 아이가 생겼습니다. 깜짝 놀랐죠. 그런데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너는 은혜 받은 자라라는 거예요. 무슨 은혜예요? 지금 쫓겨나고 어쩌면 죽을 수도 있는데. 그러나
걱정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사명 받은 것이 은혜라는 것을 반드시 깨달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그 사명을 우리가 받을 때 때로는 두렵기도 하고, 이 예레미야처럼 나는 아이라 할 수 없습니다라고 변명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에게 주신 그 사명을, 그것을 던져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사명은 나 혼자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명의 길은 우리의 힘으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내 힘으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제가 목회를 오래 한 것은 아니지만 목회를 하면서 깨달은 사실은 제가 가진 능력으로 목회를 행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제 힘으로는 목회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 제 힘으로는 하나님의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명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힘도 주신다는 것을 깨달아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1장 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를 아이라고 말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면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아라라는 것입니다. 과거에 네가 무슨 일을 했느냐? 네가 어떤 사람이냐? 나하고는 상관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은 네가 걱정할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걱정은 네가 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부르시는 자가 행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는 아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고 그 아이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사명을 이룰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명받은 사람이 꼭 가져야 될 한 가지 자세가 있습니다. 그것은 조건이나 능력이 아니라 사명받은 자는 믿음과 순종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조건이 아닙니다. 능력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주님의 하셨습니다. 주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런 모습이 진정한 사명자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레미야 1장 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아이에도 상관없다. 네가 말하지 못해도 상관없다. 그러니 걱정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하여 어떠한 일을 행하실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의 이웃을 함께하는 그 대프로젝트를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부르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의 말씀에 하나님 내가 비록 능력은 없는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에 조건도 없는 사람이지만 주님의 말씀에 내가 따르겠습니다 하고 주님의 부르심에 우리는 응답해야 하는 것입니다. 결국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였고 그가 하나님의 선지자로 위대한 일을 행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나중에 하나님의 귀한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레미야 20장 9절에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한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이걸 안 하면 내 마음이 답답하고 골수에 사무쳐서 견딜 수 없다. 아이라고 불렀던, 나는 할 수 없습니다라고 했던 예레미야가 이제 하나님의 그 귀한 사명을 감당하면서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야, 내가 그 사명을 감당하기를 잘했구나. 그것을 감당하지 않았으면 어떻게 됐을까? 골수에 사무치고 답답해서 견딜 수 없나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부르심 앞에 또한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의지하면서 허락하신 말씀에 따라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너와 함께 너를 구원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으로 깨달아야 될 사실은, 사명은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바라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힘으로 하려고 하면 항상 한계는 나타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하는 것은 여러분의 힘이 아니라 주님의 힘과 능력으로 행할 수 있다는 것을 꼭 깨달아 알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주님의 도구로 사용되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마음과 말씀을 붙잡고 주님이 부르시는 그 자리에 겸손한 마음으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믿음의 마음으로 달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을 조건으로 부르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의 능력으로 여러분들을 채점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자꾸 조건을 내세우고 능력을 내세웁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조건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능력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자꾸만 조건과 능력을 하나님 앞에 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부르셨습니다. 그 부르심에 우리는 순종하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진정 주님이 원하시는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부모가 자녀를 조건으로 판단을 하겠습니까? 능력이 없다고 그 자녀를 버리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부모는 조건이나 능력으로 자녀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녀를 바라보듯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금도 부르시고 계시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자리에 부르심에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명자로 부르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그 사명이 주님과 함께 아름답게 꽃도 피고 열매도 맺을 수 있는 귀한 축복이 여러분의 삶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